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하고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선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읽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가 말씀을 읽는 일이 처음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어떤 저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떤 주관적인 해석으로 끌고 오는 행위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그게 목사든 일반 신자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돼야지 말씀을 끌고 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떤 가치관과 저의 세계관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 뿐인데 오늘은 구체적인 어떤 정황과 또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선제적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즉 재림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지 중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 이것이 복음의 실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게 될, 복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실제, 우리의 삶에 있게 될 현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는다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사에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건전한 성경적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보수신앙인이고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우리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 다른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존중합니다만 좋아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신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저는 매우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아주 보수신학을 지지하는 그런 보수신앙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떤 우리가 살아왔었던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로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건전한 해석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대전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어떤 초대교회사에 로마 압제를 받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 혹은 어떤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던 그때에 이미 성취된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제에 맞지 않습니다. 이 일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과거의 일들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한 모형일 뿐이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므로 이 말씀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정치라는 것을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치적인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정치적인 것입니까? 직접적인 사법적 조치가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결국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공개 석상에서 또 법정에 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 변호할 말을 미리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변호가 뭡니까? 내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상대방의 어떤 소송이나 상대방의 제안을 방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량하고 비겁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성정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목숨이 달려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른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면 하얀 거짓말도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설 구변과 지혜는 직접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개적 석상 또 어떤 법정의 형태에 서게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해야 할 말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하게 해주실 것이다, 결국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아주 무섭고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결국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한 신고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랑 뜻이 다른, 나와 신앙의 실제가 다른, 나와 이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의 신고를 통해서 참된 신자들은 법정에 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까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앞으로 벌어질 이 일들에 대한 것도 이런 선제적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실제된 삶으로 투영해서 생각해 보면 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어떤 전체주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이건 어떤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나 일어날 일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전 세계의 삶 속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그때를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서 정말 너무 소름 끼친다, 정말 너무한다, 그런 정책 하나가 소개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명 내란 신고제라는 것입니다. 내란 신고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단정짓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계엄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을 내란 동조자다, 그렇게 그거를 신고하라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 이런 정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수많은 현실들을 아무리 떠들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죠. 그냥 이런 일들이 있어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어디 그냥 뭐 편협한 그런 보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말로 또 저렇게 목사님 좀 너무 지나쳐가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전 좀 개인적으로 지치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제가 앞선 저의 영상들을 통해서 올 초에 저에게 있었던 그 민주파출소에 신고가 되면서 제 번호를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제 주변에 있는 저와 저의 가족과 저의 교우들은 그 일들을 압니다. 제가 그때도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알아도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법 무관심하더라는 거예요. 저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일을 겪었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저랑 가까운 지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안부를 물어보지 않는다? 전 거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걸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어떤 저의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손여보 목사님 구속되셨잖아요. 손여보 목사님 검찰 구형 1년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실형에 대한 선고가 없어요. 다 벌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게 인정된 범죄라 할지라도 감옥에 직접 갇히는 경우가 없다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마치 치외 법권이라고 해서 어떤 살인범이, 어떤 중범죄자가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숨죠? 막 성당이랑 절이랑 교회 같은 데 숨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어떤 그런 공권력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는 쳐들어가서 잡아오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한 번도 있지도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어떤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은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고 로드맵이라는 거를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에게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되게 막연한 말 같지만 아니에요. 능히 피하라 라는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알았으면 능동적으로 그 피할 강구를 하는 거예요. 로드맵과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그에 따른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있어라. 어떤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포탄이 떨어지는데 무기력하게 막고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포탄이 떨어질 것 같으니 그 징조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관심하지 말라고, 잠들어 있지 말라고. 나는 정치 관심 없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뭐 중국에 팔려가든 말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음모론 관심 없어요. 부정선거가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부정선거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내란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 깨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아직이지만 점점 그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어쩌면 혼자 하소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 난리와 난리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입니다. 홍콩에 굉장히 큰 불이 났습니다. 밝혀진 부상자와 사망자만 몇백 명이고 실종자가 몇백 명이고, 사실상 그 실종자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감스럽지만 실종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나게 큰 재앙이죠. 이런 불길이 예사스럽게 보이지 않는 지금의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깨어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